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다니던 길이 아니라 달라스를 가니까 긴장이 되고 참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새 길 가면은 누구나 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불안한 건 병입니다. 전쟁 같은 극한 그런 공포 상황을 경험하고 불안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유를 알 수 없이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심하면은 곧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황장애도 옵니다. 불안에 덫에 빠진 겁니다. 저도 신학생 때 그런 불안증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게 불안증이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식하지 못했다기보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에서 혹시 전도사라는 사람이 저 지금 하나님 믿고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다 그럴까봐 믿음 없다 그럴까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도리어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심호흡을 하고 숨이 멈출 것 같으니까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잠언 3장 24절에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전도사였던 저만 빼고 다 적용되는 말씀 같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 말라. 공부하면서 또 캠퍼스에서도 일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공부하면서 그리고 박사학위 공부까지 마치고 공부하니까 누구나 다 저 사람은 쉽게 한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극한 상황으로 자꾸 몰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 사랑해서 내가 가는 길이고 시작한 일인데 설령 공부하다가 내가 죽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커밍아웃 할 수 있지만은 그때는 스스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줄도 몰랐어요. 왜 내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심호흡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그때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신병동에 다녀온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만 믿어도 80%는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잠언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의 그 감동으로 또 기록하신 이 말씀, 주님 우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 주님 어루만지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로 간구했던
우리 지수미자 전사님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그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의식이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아파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우리 임선영 집사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픈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도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고통을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안수하시고 그들을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은 문학 장르로 위스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똑똑하고 어떤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자녀들에게 잠언이 31장이니까 매일 한 장씩 읽게 하고 30일 날은 2장씩, 그리고 31일 날이 있는 날은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잠언의 지혜는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배워서 의롭고 진실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지 무슨 처세술이나 어떤 똑똑한 사람이나 그런 것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몇몇 행동만 의롭고 진실된 게 아니라 인격 자체가 의롭고 진실된 겁니다. 영어로 그것을 인테그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청렴이라고 번역되지만 명백한 오역입니다. 생각과 말, 행동과 품성이 일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이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인간상이에요. 한국과 미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인들이 많은 이 대형교회는 돈도 많고 정치인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을 가진 종교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중세 캐톨릭 교회가 타락해서 사악해졌던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누구도 교인들이나 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진실이나 공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를 꺼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진실한 사람 찾습니다. 공의로운 교회 찾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의와 진실의 회복만이 크리스천이 살 길이고 교회가 나아갈 길이에요. 개인이 진실된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교회가 공의를 세우고 세상을 향해서 기치를 높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 말고. 그래서 교회가 보다 더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금이 점점 맛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은 불안을 이기고 평안할 수 있는 비결로 준 교훈입니다.
모든 불안의 뿌리가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이 불안을 어떻게 이겨내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비결입니다. 보시면 전부 말라로 끝나요. 부정명령이 5개 나옵니다. 첫 2개가 하나로 묶일 수 있어요. 27절 28절은 내 손이 선한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또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히브리 문장을 보면은 받을 게 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치 않다는 것은 그 대상이 모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돈이나 연장일 수 있어요. 뭐든지 있으면서 없다, 내일 오라 하는 얘기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자기 입장을 살리면서 완곡하게 거절하는 세련된 처세술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그런 처세술에 능해요. 그래서 손해 잘 안 봅니다. 물론 거절하기 힘든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돌려줄 생각으로 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명령도 나머지 자문들과 조화롭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먼저 베풀 힘이 있거든 자기 능력 바깥으로 보증을 쓰거나 빌려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빌려줄 때도 못 돌려받을 각오가 서면은 힘이 되는 만큼 빌려주는 것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야지 빌리는 사람의 그 사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주는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돕지 않으면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돕지 않으면은 돕는 것도 형식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려면은 행함과 함께 진실됨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웃사랑을 통해서 주님께 그 받은 것을 되돌려 드려야 돼요. 행함이 있는 진실된 이웃사랑만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기 힘은 돈이나 도울 수 있는 모든 걸 가리킵니다. 근데 왜 돕게 합니까? 우리 손 안 빌려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더러 도우라고 그래요? 왜 우리같이 쪼들리는 교회에 선교사를 돕게 하고 홈리스를 돕는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까? 돕는 자가 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론 복받자고 돕는 거 아니에요. 돕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을 잠시 맡아가지고 있는 스튜어드고 스튜어디스예요. 청직이에요. 그걸 우리들에게 맡긴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을 주인이 가장 기뻐하는데 그 주인이 주라 그랬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거를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만회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은 그게 주인이지 그게 청직입니까? 줄 때도 뜸들이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3절을 인용합니다. 너는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대기업이 하청업자들에게 갑질하면서 장기 어음 끊어주는 것도 내일 오라 빈손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나고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식솔들이 나앉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 신분을 이용해서 임금 미루고 안 주는 것도 내일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난민 선교하는 박현 목사님이 임금 체불하는 아프리카 난민들 돕다가 업주들에게 험한 말로 협박까지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여보 이거 우리가 이 사역 해야 돼. 우리 이거 접읍시다. 그런데 그런 체불은, 그런 공갈 협박은 윤리와 도덕 이전에 범법 행위예요. 제가 곁에 있으면은 고발하겠어요. 그리고 이 명령은 힘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 오남용하지 말라는 경고도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약한 부분이에요. 공적주의에서 안 지식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을 conflict of interest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 충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이라서 도시개발계획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 지역에다가 미리 투기하면은 범죄예요. 왕이 어느 신하에게 사람을 추천하게 했어요. 근데 추천된 이름을 받고 왕이, 아니 그는 경의 원수가 아닌가? 왕께서는 제게 적임자를 물으셨고 신은 왕께 적임자를 천거하였나이다. 그래서 생긴 고사성어가 대공무사예요. 공평해서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 기독교 윤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엄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해먹는 거 아니에요. 이 명령은 가정에도 적용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받을 마땅한 천부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마땅히 받을 그 권리에 해당되는 그 사랑을 자녀에게 안 베푼다 그러면은 그건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녀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주님의 가장 가까운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거기에 짝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의당 성인 자녀들에게 부모 역시 돌봄과 공경을 받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 것 보고 자란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없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배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이 29절은 잘 사는 이웃 상처 주고 해치려고 모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존엄한 한 인격과 한 가정까지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꾀한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경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사 짓는다는 얘기예요. 거짓을 밭가는 것처럼 악을 경작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혀는 칼보다 훨씬 날카롭습니다. 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지만 혀는 우리 폐부 깊숙이 우리 존재를 찔러버립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험담하면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나 루머 만들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혐오하는 짓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합 왕은 왕비 이세벨에게 포도원도 못 뺏는 무능력자라는 말 안 들으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 저주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아서 아내에게 능력자라는 것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세벨과 아합을 죄를 물으시고 처참한 파멸을 추수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사회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면서 남에게 나도 공격받지 않고 손해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을 공격하거나 손해 끼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소극적인 의무예요. 설령 해를 끼쳐도 되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라는 것이 우리들의 크리스천들의 적극적인 의무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 해도 안 끼친 이웃을 모함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립니까? 여러분, 그건 병이에요. 절대 평안할 수 없고 불안의 덫에 스스로 빠지는 겁니다. 세 번째, 소송을 즐기는 것도 같아요. 30절에 사람이 내게 악을 행치 않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미국은 소송 천국입니다. 저 동부에 있는 어느 타운에서 한인 세탁소에 맡긴 바지가 없어졌다고 변호사가 수십만 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졌죠, 물론. 근데 한국까지 닮아가요, 요새. 작은 실수도 용납 못하고 시비 걸고 고소해서 상대방을 고통에 빠뜨리면 자기는 발 뻗고 잡니까?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자기 양심이 마비되지 않는 한 불안의 덫에 그것도 스스로 빠지는 겁니다. 설령 자기에게 악한 피해를 입힌 대상이라도 주 안에서 용납할 수 있으면은 용서하고 풀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뜻이에요. 그리고 오지랖 넓게 상관없는 일에 개입해서 다투는 일도 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여유가 없어집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전 세대보다 분명 잘 살고 더 많은 걸 누립니다. 그런데 더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물론 지금도 절대적 빈곤도 있고 힘든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상대적인 빈곤에서 오는 박탈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헤아리면 감사할 텐데 비교하니까 셈이 나고 배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헤아리면서 나한테 없는 것 따지는 게 아니라 있는 것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다툴 일이 생겨도 다툼에 휘말리기보다는 될 수 있는 한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네 번째, 솔직히 포악한 자 부러울 때 있습니다. 근데 31절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들 누구나 공격적이고 거친 사람 싫어하고 피합니다. 그런데 공격 성향이나 거친 언행은 두려움도 유발시켜요. 그래서 부드럽고 정직한 말보다도요, 틀려도 거친 말이 먹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우와 극좌 정치인들이 함부로 막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기도 하고 다시 뽑히기도 하니까 그 영향력이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둠은 결코 빛을 못 이깁니다. 잠시 이기는 것 같아도 히틀러 보세요, 스탈린 보세요. 역사가 입증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미국 문화는 자기 PR에 강합니다. 말로 자기 PR하지만 말보다도 효과적인 건 표정이에요. 다 말은 그래 그런데 앉아가지고 계속 셀프하고 있으면은 그 지금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말이에요. 난 이렇게 지혜롭다. 그런 자기 PR 아부하는 사람이나 감동하는 척합니다. 요란한 자기 자랑은 빈 깡통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말보다도 표정과 몸짓, 사람 됨됨이가 가장 웅변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됨됨이는 오랜 관계 가운데서 구체적인 인격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지혜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세요. 그런데 그 말씀의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의로운 사람,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룬 그 인테그리티가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웃 사랑 없이 하나님 사랑한다? 사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노래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행할 마음도 없으면서 말로만 한몫 보려고 하면은 당장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리고 길게는 사람도 다 압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불안,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정직한 자를 찾으시고 공의로운 교회를 지금도 안타깝게 찾고 계세요. 그래서 정직한 자를 살피시고 복을 주시고 공의로운 교회를 축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한때는 저주 아래 있던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죄인들을 지금도 복 주세요. 그런 겸손한 자를 주님은 은혜 베푸시지만 그 사랑을 거부하면은 그 거만한 자는 주님께서 비웃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모두 다 지혜자의 길을 걸어서 이런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